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보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거의 폐인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지요. 예수를 딱 만나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고친 사람 참 많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요. 눈뜬 소경이 눈을 뜬 사람들, 안진뱅이커는 참 많은데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 많잖아요. 십자가 밑에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서 있던 4명의 여인들. 어제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캄캄할 때 무덤에 달려온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새벽같이 왔는데 무덤이 비어있네요. 돌문이 옮겨졌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 계속 울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불간줄. 저 울었다는 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울 때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아파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소원을 울기도 하고요. 자녀를 울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울면 역사를 하세요. 놀랍지요? 하여간 어떤 이유든지 울면 하나님 앞에 울면 기적이 납니다. 들고 봐요.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왜 울고 있냐? 들고 봐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울면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펑펑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왜 울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왜 울고 있냐?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왜 우시지요?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지요? 배고파서 울어본 적도 있고 힘들어서 울어본 적도 있고 아파서 울은 적도 있어요. 울면 참 놀라운 사실은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요. 그렇죠? 실컷 울고 나면 이렇게 막. 근데 참 눈물은 하나님 앞에 오는 눈물은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불이나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펑펑 울고 통곡하면서 아들한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그때 39살이었어요. 그냥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선지 이사야가 네 집을 처리하라. 너 죽는다. 그 선언을 하고 돌아가는데요. 이사야가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생명을 15년 연장시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세상 사람 막 술을 마시겠지. 가장 낙심을 하겠지요. 우리는 다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녀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진학의 문제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사업장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기적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게 값진 눈물이에요. 사람들 앞에 울지 말아요. 그러면 초라해 보입니다. 저 집 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눈물 보이면 초라한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울으십시다. 그러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누가 훔쳐갔나? 그냥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어? 자, 오늘 말씀 11절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울면서 들여다보니까 빈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천사 두 명이 하나는 예수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째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누가 훔쳐갔을까? 자 보세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천사들이 머리 곁에 발 곁에 있는데 그 뒤를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데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주님과 계신데도 안 보여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이 안 들려. 주님이 안 보이시오.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 옆에 계시잖아요. 또 읽어봐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옆에 계신데 부활의 옆에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딘지 알면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요. 그때 말씀하시죠. 16절이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인데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러니라 그랬어요. 만난 사람만이 말할 수 있지요.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지. 근데 못 본 사람이 이게 못 본 사람이 이게. 서울에 이제 남대문에 가면 그 남대문에 탁 표말이 붙어 있는데 남대문이라고 써 있진 않아요. 숭례문이라고 써요. 숭례문 이렇게.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남대문이라고 써 있지 않고 숭례문이 써 있더라. 그러면 안 갔다 온 사람은요. 아니 남대문에 남대문 써 있겠지 무슨 숭례문이야. 그래서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1등 하고 싶은 거지요? 왜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1등을. 그것도 말이면 어때 막. 이렇게 말해 성경은 너희는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또 어떻게 머리가 되는 것이요?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 처음 만났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일곱 귀신 들려서 참 폐인처럼 살았던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따라가고 오늘 무덤까지 왔는데 빈 무덤이라고 막 펑펑 울었어요. 누가 예수님처럼 찾았나. 그랬더니 주님이 버리주님 딱 만났어요. 여러분, 처음 것은 소중한 겁니다. 처음 건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찬양한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저 꼬두발이 시간 남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처음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그랬어요. 새벽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찾아요. 그러니까 새벽이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딱 새날이 밝았는데 이렇게 새벽에 달려나오셨어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지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밤새 바람 불게 하더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밤새 바람 불게 하더니 홍해가 갈게요.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되십시다. 위에만 있으십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주님을 찾으니까 펑펑 울었더니 부활의 주님이 딱 첫 번째 나타났어요. 영광이지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을 깨우실 때 제가 말하잖아요. 물돈 하인만이 하는 비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다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다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왜냐하면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이렇게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에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나 울었던 펑펑 울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야 나. 그냥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18절이지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막 큰 소리 똥똥. 내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니까. 그래서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누가 하는 거지요? 아니, 예수님 만날 경험도 없는데, 예수님 그 받은 복도 없는데 무슨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딱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그냥 제자들이 가서 내가 보았다니까. 부활의 증인 되십시다. 신앙생활은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없는 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은요, 본 거 사실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말하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지, 누가 1등 하는지 보셨지요.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찬양한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벽을 깨우시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오늘 멋있잖아요, 얘기죠. 울었다고 돼 있어요, 울었다고. 울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지면서 2번을 열흘 동안 금식해 봤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리고 첫 번째 교회를 질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 친구가 진다니까 막 우리 교인들도 쳐다보질 않아요. 막 목사님 친구가 진다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은 아니 우리 친구가 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막 그거 하나 못 지켰어요. 그런데 왜 어려워져 가지고 벽돌 사는 사람 돈도 줄 능력이 안 되네요. 막 한밭집에서 밥값 달라고 나한테 쫓아오네요. 저는 뭐 건축을 해본 적도 없고 전 돈을 가지고 진 게 아니니까 막. 그래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 우는 거예요. 막 서러워서 울었어요. 막 하나님 돈도 없고 이런데 막 한밭집에서 돈 달라고 밥값 달라고 오지 벽돌 사서 막 돈 달라고 오지. 한 3일만 울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얘기했지요. 3일만 울면 누가 돈을 1,500만 들고 왔어요. 막 2천만 들고 왔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교회는
그 일반 집은 돈으로 질 수 있어요. 아파트는 돈이 질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눈물 흘려 교회가 짓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교회 건물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다. 목사의 눈물로 지어지는구나.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눈물 때문에 자녀가 바로 선 것이고 사장님이 울어야 사업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뭐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뭐. 제가 다 그걸 느꼈어요. 아, 교회 예배당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울어야지. 개척교회가 그냥 돼요? 안 됩니다. 개척교회는 목사를 훈련시키는 거고 돈 없고 사람 없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가진 뭘 울 일이 없지 뭐. 개척교회는 울 일이 없어요. 그건 개척교회가 아닌데 개척교회는 돈 없고 사람 없어서 진짜 서럽더라니까요. 진짜 서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참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무덤에 가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새벽에 달려왔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펑펑 울었어요. 누가 예수님 훔쳐갔나? 누가 예수님 훔쳐갔나? 두 천사가 말하지 왜 우냐? 부활하시니 왜 울어? 마리아 왜 울어?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요. 나야 나. 이야 얼마나 멋있을까요? 크셨던 부활의 주님이 나야 나. 가서 얘기하거라. 그래서 부활의 증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그런 부활의 주님 만난 적이 없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게 없나요? 여러분 돌아가시 전에 책을 한 권 쓰십시다. 책을 한 권 써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래. 소망교회 30몇 년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은 쫙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서 전하라. 다시 한번 18절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주를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보세요. 두 번째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자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데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저녁 때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꽁꽁 걸어 잠그고 야 이제 우리 끝났지. 예수님 저렇게 돌아갈 수가 있나?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낙심됐을 때 우리가 덜덜 떨 때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찾아오세요.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우리는 어떻게 살지? 제자들이 이제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아니 그분이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 있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거기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장 낙심됐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라고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가장 약할 때 내가 널 도와줘.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요. 내가 가장 약할 때에 내가 너를 그렇게 돕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나의 자랑은 약한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내 생각으로 달려가면 주님은 쳐다만 봐야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네요. 주님 만나면 두려움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달달 떨어진 자들에게 다 오셔서 첫 마디가 뭐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읽어봐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두 마디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떠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죽음이 무섭겠어요? 삶에 뭐가 문제겠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 오래 하시는 마지막 사도행 1장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아멘이시지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저 춤추는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시장바닥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나오셔야 돼. 아멘이시죠?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해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 받으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성령께서 할 수 있다, 내가 널 도와준다. 그래서 말이 멋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주님 마지막 졸업 설교의 졸업이에요. 여러분, 입학식 때 무슨 말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입학식 때 설교였는데요, 졸업식 때 설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십시다. 두 가지.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펑펑 울었는데 부활의 예수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첫 번째로 얘기해요. 1등이 되셔야 돼요. 기왕 이 땅 살아가는데 머리가 되십시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펑펑 울으셔야지. 주님을 사모하셔야지. 큰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면 1등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두 번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덜덜 떨 때, 두려울 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기뻐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말씀하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셨는데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올 때 막 여러분 살아가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